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내린 후에 그 바라본 세상은 아름다웠을까요? 처참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쓸어버려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가족 노아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들뿐이 남지 않은 인류, 그리고 동물들과 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것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끝난 것 같은 노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할 때 그것이 끝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묵상을 해오는데, 그리고 리딩 지저스 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쭉 이제 읽어오잖아요. 창세기 이제 한 절반 지점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확 좋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언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홍수 이후에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간,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거의 모든 동물들이, 새들이 다 죽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패 현장의 한 복판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축복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에도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끝낼 생각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면 인간의 모습이 좀 달라졌을까요? 노아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인간의 모습이 조금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고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도 쌓고 범죄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저희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너무 좋아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세계가 너무 기뻐서 너무 어찌할 바 몰라 좋아하시면서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복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조 때는 좀 좋은 복을, 지금 죄 짓고 나서는 좀 약한 복을,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보잘것없는 건가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이 고백을 자신의 삶에 새기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끝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외치시면서 주셨던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 많고 실패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감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질서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위해서 고기 먹기를 허락하십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 산 동물을 채소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의 삶이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궁창이 어떻게, 하나님의 처음에 궁창을 만드실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땅의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늘의 물이 전부 다 어디로 쏟아졌어요?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느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생존 환경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전에는 800살, 900살 살았는데 심판 이후에는 600살, 400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또 보시면 200살 이렇게 수명이 점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생존의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식물도 이전만큼 잘 자라지 않아요. 농사를 짓고 애를 써야지만 오히려 이제 그때 식물이 자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육식,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채소만 먹었을까요? 채소가 주식이었겠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먹었는지,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이 입고 있는 옷은 다 뭐죠?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무엇을 만들어 입히셨냐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십니다. 달라진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이 육식 허용에, 그리고 산 동물만 먹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배려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육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채소만 먹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고기를 먹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시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십니다.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로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달라진 환경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에 대한 한계를 좀 두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의 의미보다는 생명을 함부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생명을,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씩 뉴스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길고양이들을 잡아 죽이는 분들이 나옵니다. 재미로, 즐거움으로, 오락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죽이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째 먹지 말라라는 말은 생명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생명체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먹기 위해 우리가 산 동물을 잡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재미로,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냥을 하고 그것을 잡았다라는 것을 사진 찍고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까지 보호해야 될까?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피를 하나님은 흘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수만 가지 이유로 계급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제일 쉬운 게 뭐죠? 피부색으로 구별하죠. 우리는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면 외국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멘트를,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차별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죠. 피부색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따라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서가 되게 갈등이 심하죠.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차별받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겪어보셨습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원망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이 절로 솟구쳐 나올 정도로 돈이 없어서 겪는 서러움은, 가난 때문에 겪는 서러움은 정말 마음 아픈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심지어요, 사람의 생명의 무게도요 다르게 측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수천 수만 명보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인의 생명은 자기가 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계엄의 재판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수천 명이 죽어도 내가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 괜찮다. 이게 사람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사람 자체가 존귀하고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람을 대우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못하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존재, 저 사람은 존중해 줄 만한 존재이고 저 사람은 대우해 줄 만한 존재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대우해 주고, 저 사람은 정말 하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그리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그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장 잘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왜 존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중하지 못하는, 특별히 한국 사람이 가장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시험지를 나눠드리고 여러분 장점과 단점을 쓰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으세요? 뭐를 자신 있게 쓰실 수 있을 겁니까? 장점을 자신 있게 쓰실 겁니까? 나는 잘생겼다, 나는 키도 크고, 나는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요, 장점을 많이 쓰시는 분보다 단점을 쓰는 게 훨씬 마음의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에 가장 적용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도요,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는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뒤에 뭐가 붙어요? 자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나를 조금 무엇이 실패했다고, 조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학대해도 되나요? 무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러면 죄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여기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가장 존중함 받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인정받을 존재가 누구죠? 우리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멸하지 않겠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물로 멸하지 않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아무 조건 없이 일반적인 약속과 계약과 다르게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조건 하나만 달았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잘 지켰을까요? 아마 금지어처럼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대대손손 전해졌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천지가 계획해도. 그래서 너희 인간 중에 70% 이상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류의 역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조건들을 하나도 달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조건을 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물로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셨다면 속 사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할 겁니다. 사랑은 깨져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보다는 두려운 마음뿐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없어요. 말씀은 지키지만 말씀 지킨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두려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마음 절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말씀 몇 구절 붙들고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놀랍게도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심판의 끝자락에, 심판의 결과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뭘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7번이나 반복한다라는 것은 완전수 7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3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4는 인간의 완전수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를 보듯이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이고 4는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숫자 4, 이 숫자가 합쳐져서 7이라는 숫자로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짓말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문제예요. 자신들의 한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믿지 못하는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일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잘 속으신가요? 나는 잘 안 속으신가요? 잘 속아가지고 맨날 소위 말하는 호구처럼 다 당한다 그러면 한 가지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때는 타지 않았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도요, 언제 또 홍수가 나서 우리 전부 다 쓸어버리실지 몰라, 이런 생각이 계속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뭐죠? 무지개를요. 남녀가 사랑하면 꼭 하더라고요. 뭘 하죠? 커플링을 합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서도 커플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중고등부 설교할 때 선생님이 커플링을 던져버린다, 버린다 그래서 저한테 주라고 그랬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는 최소한 이렇게 던져버리고 버리진 않아도 어떻게 하죠? 그걸 차고 다니진 않아요. 하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비만 오고 나면 무지개가 하늘에 걸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무지개 너희 보지 않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인간들의 마음을 아셔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며 도장을 찍어버리십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천지 만물보다 너희 한 사람의 한 영혼이 나에겐 귀하단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죠. 성경 곳곳을 지금 우리가 조금씩 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듣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앞에 못 읽었던 거는 다음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쭉 하고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부터요. 지금까지 최소한 언제까지는 저는 인간이니까 장담을 못하겠어요. 최소한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영원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큰 사랑이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단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랑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듯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